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존 스토트라고 하는 20세기 저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에베소서를 강의한 책을 이렇게 한 권을 썼습니다. 그 책의 부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에베소서를 강의한 책인데 그 책의 부제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영어로 한번 해드릴까요? 의심쩍은 눈빛들 같은데.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인데 이 존 스토트는 이 에베소서를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화합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화합과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는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화합과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가 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도 마침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로 이렇게 변화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비전이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화합과 회복의 일이 일어나기는커녕 이제 교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또 교회 때문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자체가 화합과 회복의 현장이 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비전이 오늘날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말 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일면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해봤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래도 이루시는 하나님.
네, 그래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 따라 안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그래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오늘 보면 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찾으시겠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모습,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아브라함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 20장 1절 나눴지만 17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7절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여 주시고 출산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세상 가운데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대하셨던 모습, 그것은 아브라함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세상 가운데서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서 가지시는 기대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가지시는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바라보시고 교회들을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바울이 로마로 이렇게 배에 태워져 가지고 압송될 때였습니다.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닥쳐가지고 그 배를 이렇게 파손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배에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아브라함이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했던 말을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 말씀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배에 타고 있던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명을 건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배의 선장의 경험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공이 능숙해가지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배에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배에 바울 한 사람 타고 있으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가지신 기대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가지신 비전입니다. 교회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향하여 가지신 기대이고 비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기대대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서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이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거처를 헤브론에서 그랄 땅으로 옮겼습니다. 왜 그랄 땅으로 아브라함이 거처를 옮겼는가? 성경에서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건 논외의 문제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아마도 이제 이 사라가 또 워낙 미모가 출중하니까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이 사라 때문에 자기가 그랄 사람들로부터 해코지 당할까 그런 염려들을, 걱정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겁니다. 아마 이제 자기의 후궁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권세를 가시하기 위해 가지고 후궁으로 이렇게 삼았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아비멜렉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20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까지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9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 가운데서 화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지금 화를 당하게 될 지경에 처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원래는 니느웨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긴 요나가 이제 니느웨와는 이제 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스를 향하는 그 배를 큰 바람을 불러 일으키셔가지고 침몰 직전으로 몰아붙이셨습니다. 그래도 선지자라고 요나가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아는 것이죠.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하던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는데, 요나서 1장 14절인데 1장 14절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까? 요나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요나가 그 배에 타고 있다는 그 이유로 같이 죽게 생긴 것이죠. 요나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요나 때문에 지금 함께 죽게 생긴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그들 가운데서 복의 근원으로 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의 근원으로 서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동네에 세워지면 이제 동네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 교회, 자기 동네에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막 이렇게 데모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교회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교회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입는다고,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시선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큰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정신 차리고 있으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더라도 항상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당하는 일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라고 부르기에는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얘기까지 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좀 했는데, 좀 충격적인 얘기니까 드릴까 이렇게 설교 시간에 좀 얘기할 만한 내용일까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뭐 있었던 얘기니까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 성도님들 사이에 이렇게 다툼이 생겨가지고, 이게 싸움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언쟁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또 몸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몸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강대상이 이렇게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일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학생회가 없어져가지고 제가 교회를 옮기게 되는 뭐 이런 일이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이게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좀 물리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오고 가다가 이렇게 한 장로님 안경테가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다툼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안경테 부러진 그 사건을 당회록에 기록을 하니 많이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싸우고. 여러분, 참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된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살펴보면 더 심한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찢기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밟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신창이가 된 이 교회의 모습으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모습, 세상 가운데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서 복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비전, 그 일들을 교회가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아비멜렉의 여자로 잡혀갔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장면, 창세기 20장 방금 읽었던 이 장면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애굽 간 바로가 사라를 취하죠. 자기 여자를 이렇게 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몇몇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장면들을 두고 이제 창세기 20장의 이 사건하고 12장의 이 사건하고 동일한 장면, 동일한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동일한 사건이고 단지 등장인물 정도만 바꾼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석들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동일한 사건인데 배경만 바꾸고 또 등장인물만 바꾸고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연약하다 보니까 했던 일들 또 저지르는 것이, 했던 실수들 또 저지르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안 해야지 했다가 저지르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전히 실패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실패를 거듭하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후손의 약속이 지금 깨어지게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실패하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20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장 6절. 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집사님, 잠시 말씀을 좀 그대로 드시면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아비멜렉을 막은 사람이라고 막은 분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을 막은 사람. 잘 보시면 누가 막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막았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범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범죄하지 않겠다고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한 것은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무엇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한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 범죄한 것도 아니고 또 사라에게 범죄한 것도 아니고 나 하나님에게 범죄한 일이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이거 무엇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약속의 당사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오늘 본문의 사건 다음 21장에 넘어가면 이삭이 출생을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후손이 태어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21장 바로 앞 20장에서 지금 이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뭘 의미를 하는가 하면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습만 보고 있노라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비전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비전을 당신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그냥 옆에서 보고만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성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나 한 사람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데 지장을 받겠습니까? 나 한 사람 없다 해가지고 지장받지 않습니다. 또 죄송한 얘기지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성산교회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이 지장을 받겠습니까? 지장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산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박광식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제 색소폰 연주자신데 문화선교사라고 하시던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간증을 들었는데 간증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일본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이 있었답니다. 우리나라 분들 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일본이 과거에 저질렀던 행태라든지 또 그런 일들 때문에 좋지 못한 감정.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일본을 품지를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선교사인데도
일본을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랬다는데, 그런데 그 일본을 용서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자신의 콘서트에 이제 한국말을 배우는 일본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한국말을 배우는 일본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 콘서트 마친 이후에 자신의 손을 잡으시고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일본이 과거 한국에게 한 일들 미안합니다 이러더랍니다. 그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일본이 사과를 한 것도 아닌데 자신 안에서 일본을 미워했던 그 마음이 싹 이렇게 녹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한 이후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콘서트를 할 때마다 콘서트를 마치면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을 밝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잘 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나눠주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어깨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90도로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어느 성도의 죄, 이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의 죄,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죄가 나의 죄고 그 죄가 우리 교회의 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고백들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치는 것,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동력의 자리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